우리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봅니다. 사실 오늘 찬양 때도 부활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핵심, 그러니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이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한 일, 62절부터 66절까지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것을 막으려고, 그 소문을 막으려고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는 일이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부활의 핵심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져서 안 믿는다기보다 사실은 믿지 않기로 작심을 합니다. 믿지 않기로 마음을 결심을 한 이후에 어떠한 증거나 무엇이 나와도 그것을 안 믿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면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장로들, 이들에게서 그 종교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의 거짓된 삶의 측면 한번 먼저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한번 봅시다. 먼저 62절 먼저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튿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 이튿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에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 날 오전이라는 말은 안식일 날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이방인에게. 사실 안식일이면 그들은 그 당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가거나 회당에 가거나.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그 회당에. 자기들은 그 회당을 부를 때 템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식적으로 템플이 아니고 회당이죠.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임의 장소. 당연히 안식일이면 거기 가야 되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가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기 위해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빼먹지 않았기를 바라요. 그들의 이중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63절에 주여 하고 부릅니다. 주여를 누구에게 부릅니까?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부를 때 호칭으로는 큐리에 또는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그 헬라 문화 안에서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공경의 뜻으로 부르는 말이 바로 큐리에 또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문제는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큐리에 또는 큐리오스라는 말이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하고 불렀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로서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헬라어지만은 그 말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에 상응하는 헬라어가 큐리에 또는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호와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쭉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는데, 그 주여라는 말을 정작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안 믿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주여라고 부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64절부터 66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있는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복하고 무덤을 굳게 지킨다. 그 대제사장들의 경비병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했으니까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대로 그것을 되게 하려고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훔칠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미 다 도망가서 없어요. 자기들의 리더가 온 군중들에게 공격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입장에 그 부하들은, 그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사람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배신했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뭐냐면, 정작 제자들은 그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없어진 거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건 누구냐? 대적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어떻게 자기들이 조작할지 모르니까 지킵시다. 너희 경비병을 두고 해라. 사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행하신 무수한 기적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환자를 고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나병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까지 그들이 직접 보거나 들었어요. 바로 그러한 분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실제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고요. 무덤의 큰 돌, 그거 아무 문제 아니죠. 그 앞에 있는 경비병들, 아무 문제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봉인한 것도, 돌도, 경비병도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막을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자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속임수를 쓸 것이다 하고 경비병으로 막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셨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안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이기는 부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궁극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 속에 있을 그 토요일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8장 11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 28장 11절부터 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는 뭐냐면 그 앞에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있죠.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큰 지진, 경비병이 있는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돌이 굴려져 갔습니다. 주의 천사가 앉았어요. 그 천사가 여자들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떠났을 때, 여자들이 갈 때 11절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자, 지금 금, 토, 일 3일 동안에 이 공회가, 국회와 같은 그 공회가 3번 모입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을 할 때 공회로 모였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안식일 날에는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한번 모였고, 세 번째로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에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경비병들의 얘기를 듣고, 자, 이 경비병들이 그 공회원들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앞에 일어난 일을 얘기했겠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무덤에 막혔던 돌이 굴려져 나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여자들과 얘기하고 여자들이 뛰쳐나갔다. 어쩌면 그들이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경비병들도 들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을,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공회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보다 어쩌면 먼저 들었을지 몰라요. 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부활이 그들에게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전날에 경비병까지 두어서 그 무덤을 지켰던 일이 사실은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됐어요. 경비병이 없었다면, 아무도 없었으니까 누가 도둑질해 갔다 말하기도 쉬워요. 근데 경비병까지 있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뭔가 일을 꾸몄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증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경비병이 지키는 상황에 누가 훔쳐가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완전히 악마적인 거짓을 꾸며냅니다. 거짓의 내용이 뭡니까? 전날에 그들이 막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꾸미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막으려고 경비병을 세웠잖아요. 이런 일을 할까 두려우니까 막자.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게 더 확증시키고 더 전파한 겁니다. 무덤이 비었었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었다. 빈 무덤을 누구보다도 그들이 먼저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거기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줬대요. 자, 가룟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준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거야.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돈을 줬어요. 은전 30을. 근데 군인들에게는 그들이 보고 안 것을 말하지 말라고 돈을 준 거야. 지진이 난 거, 돌이 굴려진 거, 천사들이 와서 그 모든 일을 한 거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한 거예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돈을 많이 줬다고 하는 거 보면 흥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은전 30을 처음에 냈겠지. 군인들이 이거 가지고 이걸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00은 주시오, 100. 군인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액수를 지불하고, 그게 하나고, 또 하나 군인들에게 또 호의를 베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빌라도가 무슨 말 하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것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지. 그 반대급부로 군인들은 자기들이 본 것 입 닫고 거짓을 이야기해.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들의 악마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면 거짓으로 포장하자야. 진실을 거짓되게 포장하자. 거기 보면요,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그 오늘날까지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진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 AD 30년 또는 AD 3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은 AD 60년 정도입니다. AD 55년에서 60년까지, 62년, 63년 이 간에 뭐 제자들이 다 죽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난 뒤에까지도 그 소문이 계속 퍼져 있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100년 뒤에, 그때부터 100년 뒤까지도 계속해서 그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 뒤, AD 2세기 정도에 나오는 그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그들 안 믿는 사람 사이에 막 예수의 시체는 훔쳐가서 없었던 거다, 이 사실을 반박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가 와서 전부 교회 시대가 오죠. 그 이후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르네상스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다시 또 이 말이 또 고개를 들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빈무덤인 거라. 이걸 얘기해요. 지금까지도 간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 논리에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로 지금 여기 경비병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경비병들이 지킨 사람이 훔쳐간 줄 모르는데 누가 훔쳐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집에 도둑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도둑 누구예요? 딱 도둑 맞았는데 누군지 바로 알아?
저희 집에도 도둑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전부 우리 딸 때문에 그래, 딸 때문에. 도둑이 맞은 게 우리도 좀 손해를 봤지만 제일 손해를 본 게 우리 딸이었어요. 제가 돈이 생겨가지고 11조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지고 있다가 도둑이 홀라당 다 가져갔어. 그래서 그 도둑 맞은 그때 너 때문에 우리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저도 인정해. 나 때문에 그걸 맞다고. 그 뒤부터는 11조 안 떼먹어요. 그 도둑을 맞았는데 누가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둑 맞을 때 모르는 거죠, 누군지. 나중에 수사를 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군인들이 즉각적으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얘기한 거야. 자기들이 봤어요? 봤으면 잡았겠지. 이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말을 경비병들이 퍼뜨리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에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면 어떤 형태든지 흔적이 남았을 거라 이거예요. 거기 피가 흘러내렸든지 뭔가가 그 죽은 몸에 흔적이 있었을 거라 이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어느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 사실 조금 잘 사는 집에 장례에 가면 관을 좋은 걸 써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금방 그 나무로 짠 관을 이제 매장하러 갈 때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나무 사이에 그 죽은 사람의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 있어요. 3일 만에 장례를 하는데 그게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의 모든 액체가 이 등 쪽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흘러요. 예수의 무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은 시체를 가져갔다면 3일 만에. 그게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시체를 훔쳤다면 왜 그들이 그러한 거짓을 말하려고 했을까? 훔쳐놓고 예수는 부활한 것이다. 이 말을 한 목적이 뭘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란 분의 가르침,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매료되고 함께 하고 싶어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이 시체를 가져간다면 그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밖에 안 돼. 예수님이 거짓말을 가르쳤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훔쳐갔다면 그건 정말 거짓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짓을 위해서 그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목숨을 겁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태평양 전쟁 때 가미카제, 일본인 조종사들이 제로기를 타고 미국 항공모함에 그냥 투신을 합니다. 그게 가미카제죠. 그들의 마음에는 일본의 사상이 심어진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국가를 위해서 죽으면 나는 신이 될 거다. 일본의 그 신토 그 신사에 가면 2차 대전 때 죽은 영혼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죽으면 신이 될 거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의 이슬람의 자살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거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쳤다면, 그리고 감췄다면, 그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뭔가 그들에게 이익이 돼야 될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거짓을 왜 하느냐? 거짓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어떤 면에든지 유익함을 얻으니까 하는 거예요. 금전적, 물질적 이익을 얻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지, 자기가 높아지든지 뭔가가 이익이 있어요. 그걸 목표로 합니다. 나이 든 분들은 옛날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장에 가서 보면 시장 바로 그 입구 쪽에 공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에 만병통치약을 팔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서 별 일을 다 하고, 심지어는 이제 뱀을 가지고 앞에 와서 하기도 해요. 오래전에 얘기라 젊은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늙은 사람. 그래요. 거기서 보면 애들 때니까 보면 애들은 가라 그래. 그리고 뱀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정력제를 팔아요. 근데 속없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했겠지. 그게 어떻게 만병통치약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이죠. 거짓인데 그걸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 목적을 위해서. 한동안요, 이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섬유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물이 빠졌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옷을 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 물 빠져요? 반드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물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빠져요, 안 빠져. 나중에 세탁을 해보면 다른 거하고 다 물이 섞여가지고 난리 나죠. 왜 그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팔으려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할 때는 반드시 뭔가 내가 반대급부로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을 얘기했다면 그들이 얻는 이익이 뭐였을까요? 금전적인 이익?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금전적인 이익 하나도 없었어요. 명예? 더 명예롭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들이 살 때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죠. 반대편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죠. 자기 가족들에게 쫓겨났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 길을 간 겁니다. 초기에 사도 야고보가 죽죠. 스데반이 죽죠. 바울도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N.T. 라이트라는 그 신약학자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300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00년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함으로써 온갖 모욕과 고문과 위험과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그들이 얻는 게 없어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것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직접 여기에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다 겁쟁이였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한 그들이 3일 뒤에부터 바뀐 거예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12제자들, 가장 어린 제자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모든 변방까지 가면서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에 이 겁장이들이 3일 만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 겁장이를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용감한 사람으로 바꿔놨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증명이 너무나 널려 있어요. 구약의 모든 기록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활을 이미 얘기했고, 빈 무덤이 증거했고, 그 뒤에 부활한 예수님을 본 500명의 성도들이 증거했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견뎌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 누구도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심판 이후의 부활은 이야기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면을 이야기하는 문헌은 유대의 문헌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아무것도 없는 때에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 지동설에서 천동설로 바뀌는 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겁쟁이 제자들에게서 3일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부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어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